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요를 듣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화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대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대해야 할까요? 오늘 사사기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사기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문화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 오늘날로 우리에게 따지면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세상 문화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처럼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 이방 민족의 문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그 문화와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사사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문화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대략 한 4개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의 문화를 가져야 되고 세상 문화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세상 문화가 없는 곳, 수도원이나 그런 곳에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선과 악으로 두 도시를 완전히 나눠서 이 두 도시가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수도원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세상의 문화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대표적이죠. 미국에 그 제세례파들이 중심이 되어서 건설된 그 아미시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전기를 쓰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전기로 쓰는 모든 도구들을 쓰지 않아요. 그럼 세탁기는 어떻게 쓰냐고요? 전기로 돌아가는 세탁기를 가져다가 그 모터를 이제 기름이나 또 어떤 다른 석탄이나 그런 연료로 돌아가게끔 그걸 개조해요. 그래서 세탁기와 냉장고와 그런 모든 것을 사용하고요.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또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V를 안 보고 휴대전화를 안 보고 세상 문화와 좀 차단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아미시 마을들이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아미시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은 일정 나이가 돼서 이제 성인이 될 나이가 되면 자기가 1년 동안 그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 돌아와서 아미시 공동체에 계속 남을 것인지 세상 문화 속으로 나가서 살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몇 퍼센트 정도가 다시 아미시 공동체에 남는 줄 아세요? 80% 정도가 아미시 공동체에 다시 남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의 그런 악함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나는 거기서 살 수 없다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유명해진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죠. 한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을 무작위로 쏴서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잡혔는데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다음 날 그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이슈가 되고 또 뉴스에 보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세상의 문화와 독립되어서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성과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모두가 그렇게 기독교인만의, 크리스찬만의, 그리스도인만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 주님이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적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가요도 들어서는 안 되고 팝송도 들어서는 안 되고 세상이 만든 모든 영화, TV, 게임 모든 것을 전혀 하면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산속으로 혹은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살아갈 때는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로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아무 구별 없이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걸 다 즐길 수고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 가운데는 틀림없이 악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화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똑같은 원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접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접해서는 안 될, 때로는 피해서야 될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는요, 싸워서 이겨야 될 죄가 있고 피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인 그런 부분 가운데서 정직해야 되는 부분과 몇몇 부분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때로는 싸워야 되고 맞부딪혀야 되고 어떤 미움이나 그런 마음들, 감정들의 경우는 직면하고 그것들을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는요,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앉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이 그걸 보여줬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안주인이 막 이렇게 다가올 때 왜 안 되는지 한참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맞서 싸워야 될 죄가 있는 반면에 피해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너무 동일하게 생각하면 큰 잘못 가운데 죄악의 길로 너무 쉽게 빠져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술과 또 클럽과 그런 모든 것,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문화 무슨 상관이 있냐, 나 클럽도 가고 술도 마셔도 된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완전히 별개로 보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한 이 두 가지를 완전히 한 덩어리로 봐서 아무 구별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두 개의 문화가 서로 마치 공격하고 계속해서 전쟁하는 것으로 늘 그렇게만 두 왕국이 이 두 개가 완전히 공격적으로 전혀 이 교집합이 없이 대립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문화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 문화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차단하고 다 금지하고 그리스도인의 문화만을 세워가야 된다. 때로는 교회 내에 드럼을 못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드럼을 못 치게 한 이유는 드럼이 세상 음악에 사용됐기 때문에 드럼이 교회에서 못 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요, 중세 시대에는요 교회에서 피아노를 못 치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아노는 그때 당시에 피아노는 선술집이나 어떤 세상 음악에서 사용하던 악기가 피아노입니다. 교회는 뭘 썼느냐? 파이프 오르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 이외에 교회에서 피아노를 쓴다? 이건 타락한 거다, 이렇게 말했던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부 성부로 장삼도의 화음 자체를 사단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도미솔 화음, 장삼도로 쌓은 화음이 계속 안정적이고 그 화음을 참 좋아하는데, 중세시대 한때는 장삼도 이거는 불완전 화음이다, 완전 화음 1도, 4도, 5도, 이 완전한 그 음만이 화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삼도의 화음을 이렇게 안 좋아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세상 문화는 이렇게 서로 공격하는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 세상의 악한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선한 문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보급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파견하시고 세상의 문화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문화 명령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전혀 합해질 수 없이 완전히 동떨어진 것 아니고요, 두 개를 또 너무 똑같이 다 해놓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요, 두 문화가 서로 공격하고 싸우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두 개의 교집합이 있으면서도 두 개의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악한 문화를 빼어나가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세상 문화 가운데 이것이 뿌리가 악한 것에 있다 할 때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시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방 문화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농사 짓는 가운데 있던 그 문화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잘라내야 될지를,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안타까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죄악된 것은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의 악한 문화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잘라 버려야 되는데, 언약을 쉽게 맺지 말았어야 되는데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언약을 맺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으로 들어가는 비밀문을 가르쳐 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노라고, 그 집안만 살려주겠노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이용해서 그 비밀문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멸한 것도 있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요 비밀문만 알아내면
조금 더 쉽게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이 비밀문을 가르쳐줘라 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종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1장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다 쫓아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하기 힘든 일들 막 시키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겠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이 타협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화 현상의 뿌리가 죄악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정말 죄악으로부터 출발한 것들은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로 빠져나간 것을 봅니다. 오늘 2장에는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죄악의 순환고리를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문화를 본받아서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요, 그들의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요. 무엇으로 심판을 하냐면 이방 민족을 보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어서 구원하십니다. 그럼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그런데 원위치가 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 편해지고 나면 그것을 또 죄악을 범하고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이 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13명의 사사들이 나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하고 범죄하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주먹으로 한 대 탁 치고 외치냐고 그러면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악한 소원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밑바닥 상태를 봅니다. 법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는 대로 그대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마지막 부분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되새겨보는 것이 이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으로 빠뜨리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짧게 말하면 욕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타락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입니다. 무엇에 대한 욕심이냐면 풍요로움에 대한 욕심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딱 보니까 누가 많이 가진 것 같으냐면 저 이방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진 게 많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 양과 염소를 치고 그런 유목 생활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농경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곡식을 심고 거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것보다 더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농경 생활에 정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그 풍요로움에 눈이 멀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들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그들의 방법을 따라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들의 방법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뿌리는 이처럼 풍요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가나안 문화의 뿌리는 뭐냐면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신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신들에게, 가나안 문화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신들이여 우리를 좀 잘 봐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나안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이 히브리 문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 신들을 조종하려는 문화고요. 히브리인의 문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문화를 보면서 물질적인 욕심, 물질적인 풍요에 눈을 돌리다가 그만 그들의 죄악된 모든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풍요로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이건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도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에게 10억을 얻는 것과 1년간 감옥에 가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10억을 얻고 1년간 감옥에 가는 것과 10억이 없이 감옥에 안 가고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것,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물어보면은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나 10억을 원한다고, 1년 동안 감옥을 가더라도 나 10억을 원한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영적인 풍요로움과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합니까?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보람이 되고 내가 평생 동안 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합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합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옳은 일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준 가운데도 세상의 기준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화려함에 우리의 눈이 빼앗기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인간으로서, 욕심이 있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욕심이겠지만, 믿음으로써 그 유혹을 능히 이기고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는, 나는 10억을 줘도 감옥에 갈 짓은 안 해. 나는 10억이 없어도 나는 감옥에 안 가고 이곳에서 살 거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이들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위해서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영적인 풍요로움을 다 제쳐두고 물질적인 풍요 쪽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의 문화로 말미암아 점점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누리며 살아갈까요? 이것은 참 쉽지 않은 대답이고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겠지만, 물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아주 짧게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영어로 보면요, 어떤 것에 대한 니드가 있고 원트가 있고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야 될 때 그냥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게 있고요,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번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필요한 것만, 딱 내가 필요하다 싶은 것만 사면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면 참 금욕적으로 사는 그런 삶도 참 좋겠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인지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만큼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 앞에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쫓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가방을 예를 들면 가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방을 사는 거예요. 필요한 가방을. 그런데 이 정도 가방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가끔은 어떤 가방이 필요합니까? 조금 품질도 좋고, 그냥 품질이 아주 낮고 그냥 쓸만한, 당장 필요한 그런 가방이 아니라 조금 품질도 좋고 모양도 예쁘고 내가 들고 다니기에 좋은 그런 가방 정도가 있습니다. 원하는 정도. 예. 그런 가방 정도는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방이 내가 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방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기엔, 그것을 자꾸 원할 때는 어느 길로 빠지기가 쉽냐면 탐욕을 쫓는 길로, 이 가나안의 문화, 이 문화를 쫓는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요, 정말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이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걸 가지면 마음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내 어떤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과욕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이런 기준을 저 나름대로는 적용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1년에 몇 번 쓸 건가 하는 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쓸 거면 아무리 싸도 그건 싼 게 아니에요.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매일같이 쓴다, 그러면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그건 비싼 게 아닙니다. 내가 쓰는 횟수를, 그 물건의 가격을 어떻게 보면 좀 나눠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아주 자주 쓰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조금 더 넉넉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에 한 번, 두 번 혹은 몇 번 아래로 쓸 경우는 없어도 지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내가 이것을 1년에 몇 번 쓸 건가 하는 것이 저의 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에 동조되고 그 탐욕의 문화, 그리고 남들에게 과시하는 문화, 그 문화 가운데로 물들어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참된 기쁨, 참된 평안,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이 주는 유익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얼굴이 항상 평안하세요? 그것을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탐욕의 문화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탐욕의 문화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탐욕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은혜를 충만하면서 누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하며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전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